지도 다 받으셨나요? 네. 지난주에 창세기를 배웠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네, 어떤 기록이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관점을 좀 다르게 해줘야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이 창세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질 때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 그냥 그래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시작될 때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이제 이것은 또 속설이기도 한데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이게 사람을 창조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창세기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5절에 창세 전에 언약하셨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창세 전에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이런 것을 몰랐다면서 이미 창세전에 언약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이미 계획하고 창조, 역사가 시작됐다. 아, 네. 그러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됐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 때문에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인간의 죄는 누구에게만 해당돼?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돼요. 어떤 죄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그러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일 것을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뱀, 사단, 마귀가 등장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이 전제됐어요? 안 됐어요? 전제됐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도 이미 지금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 이미 전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존재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묵직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왜 지금 막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2단계에 빠고 또 이렇게 우리 다단계에 빠냐면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말이죠. 이 내가 자기가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딱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돈을 벌겠대. 그러니까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를 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사단과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의 때 막 그 엄청나게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냥 마귀는, 사단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걸 전제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전제되고 창조됐으니까 이미 사람은 이미 타락할 것이 전제됐어요, 안 됐어요? 전제됐어요. 그러면 전제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단을 만들었고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구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과 의도를 이야기한 책이 지금 창세기고 성경 전체를 뭐라 하냐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책이 창세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건지, 아담이, 하하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타락이 되어버렸네? 그걸 안 먹었으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먹었을 텐데. 이런 논리는 안 통해요. 하나님이 뭔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단을 만들었고, 지금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잘 생각해보라고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먹을 것이 이미 전제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뭘 깨달으라고? 결국 선악과는 이미 먹을 것이 전제됐어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줬다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준 이유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서 너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지금 사단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창세전에 그것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계획했지.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맞겠어요, 적겠어요? 적다. 네, 그것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에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첫째 날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들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죠. 셋째 날 물과 바다를 만들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을 이제 내용물을 채우는 형태로 딱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뭔가를 창조하는데 이 창조 속에 뭘 담아내고 있냐면 히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다니까.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 창조하기 전에 창세적인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창조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출발됐는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들어있죠. 빛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칠 거예요. 또 궁창은 휘장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줄 거예요. 다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그 약속을 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죠. 이 약속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출애굽을 경험하죠. 이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안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모세가 가장 크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나왔어요? 어린 양 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홍해에서
여기서 애굽의 군대는 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겪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될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사역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갈 거예요. 이걸 지금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 창조의 역사 속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어린 양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해바다는 지금 예수님 입장에 죽은 것을 상징하고 지금 여기 물가바다 지금 홍해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죽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물가바다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나서 안식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중요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뭔가를 보여줘요?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진성소가 있는데 지금 번제단에서 생명이 죽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성막을 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제사의 애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날마다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여러분은 이 번제단에서 죽어지는 짐승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매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셔서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죽게 될 거예요. 이 성전의 모든 율법을 안고 율법의 저주를 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벽한 여러분이 성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감히 너가 어디 네가 성전이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다 모든 걸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의 관점과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죠. 그러니까 선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안 만들었으면 될걸. 근데 이 선악과를 만든 게 선이야, 아니에요? 선이에요. 마귀를 사단을 만든 건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만들었지? 선이에요, 마귀? 선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한 건 선이에요, 마귀예요? 선이에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 선이에요. 뭐 하려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사람 됐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아니 이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죄를 안 짓게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안 살게 했으면 거기서 다 1세대가 안 죽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을 하라고 해요. 광야 40년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성경으로 볼 때와 전혀 달라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은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이 완전히 사막인데 비가 오잖아요. 완전히 옥토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짓고 뭘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광야 40년 동안 마지막에 신명기 8장 2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40년 광야 어마어마한 고생을 치고 나서 한마디 딱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한 거야. 이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 그 고통과 선악과를 먹고 사단 마귀를 줬고 죄를 져서 여러분은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허락한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의 생각과 틀려요. 완전히 틀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만히 이제 하나둘씩, 저도 부족한데 하나둘씩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벗어내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렇게 전달되면 여러분 안에 이제 뭔가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오고 이거였네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봤는데 우리 이 신앙 속에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이게 이 신앙이 기존 전통의 이 방식, 세상의 방식과 약간 다른데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둘씩 알아갈 때 이제 하나둘씩 여러분의 허물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자유가 오고 인생이 뭔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네. 이걸 알게 돼요.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뭔지 하냐.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천국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과 부는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이거에 맞춰져야 돼요. 그걸 바로 이렇게 맞춰서 살아갈 때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뭐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순종이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네. 이 세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네.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한번 훑어보고, 이 주보를 훑어보고 읽어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연대는 한 1500, BC 1500년도에 기록했고, 지금 그 모세가 기록할 때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냐면 구약에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냐? 이것을 지금 전제하고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 자, 2장 3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자,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등장하는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근데 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써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신이 루아크, 그 루아크라는 그 헬라어로 루아크인데 지금 이렇게 신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 암탉이 알을 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운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뉘앙스를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세상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인생들을 구원할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하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그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응? 근데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흙이에요. 아파르, 티끌, 흙.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나왔어요? 흙이에요. 흙. 아파르, 티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지으셨어요. 생명을 넣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할 때, 생기를 넣을 때 할 때 이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이네샤마를 써요. 그리고 나서 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그 2장 19절에 짐승이 있을 때 이 짐승을 지으시고 할 때 하이네필, 호흡하는 생물. 살아있는 생명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영생하는 그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짐승과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기를 넣었을 때 이게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 기운만 넣어놨어요. 영생의 기운을 넣어놨잖아요.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르아크는 성령이. 이 성령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뭘로 배웠어요? 성령을 받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 한글로 배웠죠. 근데 원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생기만 넣어놨어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힘만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짐승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 에덴을 만듭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이제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짓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뭐예요? 사단을 등장시키고 그 선악과를 등장시켜서 타락하게 만들어보죠. 그러잖아요. 그 애국도 광야 40년을 겪지 않았으면 되는데 광야 40년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했다고 했어요. 아니 이거 안 했으면 되는데 왜 했죠?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천국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걸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응? 에덴을 만들어요. 이 에덴은 뭔가 은혜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주어질 어떤 하나님. 근데 여기서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요. 보여줘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선악과를 딱 넣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뭘로 설명하냐면 율법으로 설명해요. 세상의 나라를 율법으로 설명한다.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지금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선생, 몽학 선생, 가정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이고 세상이다.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달아.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될 죄인이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라.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 강이 흘러요. 네 강이. 그러니까 네 강은 신약으로 오면 뭘 상징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할 때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20절에 지금 아담만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독차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돕다 할 때 돕는 배필을 할 때 히브리어로는 에젤인데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성령을 의미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7절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남자, 여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와 저 2장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가 틀려요. 남자는 여기서 1장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씨를 가진 자, 또 여자는 씨를 갖는 자의 의미가 있다면, 창세기 2장에는 그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짝이라는, 이게 이시, 이샤 비슷하죠? 짝이에요, 짝.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신발 짝 있죠? 설명해. 이 짝을, 이 신발 짝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짝이? 그런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짝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도 짝이에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관계. 이해되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부부를 설명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저주 가운데 살아버린 그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저주의 삶을 보여줘요. 네, 광야에 그 고통과 저주를 왜 보여줘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이걸 깨달으라고. 응? 자, 23절. 선악과가 이렇게 쭉 납니다. 아, 이제 됐어요. 자, 아웃라인 됐습니다. 한번 이제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같이 읽어지면 돼요. 어떤 설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아, 이런 내용으로 썼구나. 이걸 읽어야지. 설명만 듣고, 시신만 많이 알고 딱 들어가는데 몰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 4절. 이제, 이미 1장에 사람을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장 4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냐.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목적과 의도로 만들었는지 아냐. 이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피스톤. 그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 자,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는 어떤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약속을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1장에 7날로 언약을 했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까요? 휘장에 찢어질까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나눠질 거예요. 지금 광야에 그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널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는데 애굽의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으로 도달할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는구나.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설명해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설명해내고 있다고요. 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를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계된 것만 쭉 뽑아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수많은 종이 되는 그 동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이 말하고 자는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내용만 쭉 뽑아서 여러분이 알기시게 설명하고 있다. 7날은 뭔 완전성, 맹세, 나중에 불일세라고. 불일세. 여기서 변화하거든요. 불일세가 이게 우리가 7일, 9일, 우물, 7개 우물을 가지고 언약을 해요. 이게 불일세야. 그러니까 7이란 말이에요. 7개의 우물. 7. 약속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7날로 반드시 이 약속을 완성할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내면서 7날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1차 내용은 좀 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밭과 채소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듯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듭니까? 지금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흙. 히브리어로 아팔. 이게 티끌, nothing, 는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할 때 하이 네샤마에서 이게 지금 그 1장 2절에 이렇게 봐보세요. 1장 2절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1장 2절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영하고 틀려요. 이 영은 성령의 르와크. 근데 여기는 생기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 지금 생기를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뭘 배웠어요? 성령으로 배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성령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었어요.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것만 넣어놨어요.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냐. 이 생명은 그냥 무슨 뭐 여기서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저쪽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할 때 하이네 대신 짐승을 만들 때 생명체가 있는 그 존재로 만들었다 할 때 생명에 살아있는 생물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뭐예요? 지금 창조의 기사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전제됐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전제되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뭔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에 해가 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의미가 뭐냐면 울타리가 있는 어떤 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에덴이라는 뭔가 울타리를 딱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을 넣었죠. 응? 거기 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동산 에덴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존재해요. 응? 자, 그리고 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옵니다.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흘러나와요. 응?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은혜의 어떤 방식. 그러니까 에스겔로 보면 성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저쪽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과실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는 그 생명수와도 같아요.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은 온 세상을 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사방을 의미하거든요. 온 세상.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근데 물이 흘렀어요. 근데 비손이라는 땅에 갔더니 금이 있고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움이에요. 근데 그 3번이라는 그 밑에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 써졌나요? 뭐라고 해석이 붙었어요? 진주예요. 호마노도 진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뭐가 돼요? 그 흐르는 땅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계시록에는 그 보석을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물로 말미암아 지금 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네 강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강줄기가 뭐예요? 온 사방을 뒤덮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장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장하고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지키겠다는 건 뭐예요? 에덴은 뭐야? 지키겠다는 건 뭐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겠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라, 경작하라.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처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요.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응?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뭐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너 죽는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는 뭐예요? 반드시 너 만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만지지 마라. 다친다. 이거 깨지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승민이한테 이거 만지지 마라. 꺾어지니까 큰일 난다.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승민이가 그러면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이미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응. 근데 죽게 그러면 이걸 먹죠? 응. 자, 약속을 했습니다. 응.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단마귀가 어떻게 이제 유혹하는가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아담 혼자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누구에게 이름을 줬어요? 짐승과 각종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줬죠.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응?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누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가 버린 걸 봐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뱀이 등장하거든요. 뱀이 사단의 사단이 그 뱀에게 들어서 뱀이 지금 사람을 유혹해요. 근데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근데 지금 뱀은, 짐승은 누구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 그 말은 그만큼 너희들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수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명나무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명입니다. 자, 20절.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여기서 이제 그 원래 히브리 문법에는 잠들다 하는 것은 죽다. 그러니까 아담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의 모습을 보세요. 부부를 만들 때의 모습을 보라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 하와를 만들 때 뭘 취했어요?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자를 만드는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어디를 빼서 만들었어요? 갈빗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만들 때의 그 모습 또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 신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 지금 아담이 죽었잖아요. 이건 결국 나중에 누구를 지금 모형하고 그림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갈빗뼈, 지금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누가 탄생해요? 보혜가 탄생하죠. 이걸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이거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내 짝이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걸 말하고 있다. 짝이다 이 말이에요. 짝. 응? 이샤. 응? 삶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남자 여기서 저쪽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전혀 틀립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뭐냐면 이샤예요. 그러니까 그 이샤만 봐도 서로 아주 비슷한 단어를 썼죠. 이게 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잘 보세요. 이 사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유진이 측정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뭐가 됐어요? 한 몸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한 몸, 한 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보게요. 이게 히브리 문법에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죠. 응? 그러면 내가 우리 진영이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서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다시 이걸 좀 뒤집어서 보면 남자가 부모로 떠나요. 남자가 부모로 떠나요.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가 되어 떠나요. 히브리 문법에서 부모는 뭐냐면 부는 성전을 아버지는 아버지 할 때 아부 이게 성전을 상징해요. 그리고 뭐는 뭐냐면 내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과 나라와 진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누구를 상징해? 결국 예수님을 상징해. 이게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념 이걸 보면 신발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짝이구나. 절대 예수님이 없어서는 우리는 의미가 없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짝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때요?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안 해요. 서로 어째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한 짝이었다. 그 상태가 바로 의고 그 상태가 부끄럽지 않는 상태다. 이제 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는 뭐죠? 유진이 이게 무슨 접속사예요? 그런데 내용을 전환할 때 전환 접속사라고요? 그러진 않는 것 같던데. 그런데 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서 짓다 할 때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짓다 할 때 지었죠, 만들었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안수경 기사를 딱 만들었어요.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사람을 안수경 기사를 딱 만들었어요. 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수경 기사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안수경 기사님을 딱 만들었어. 뭐 하려고? 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미 안수경 기사님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전제되고 나서 안수경 기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수경 기사를 만들었어요. 뭐하려고? 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넣어서 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이게 없었으면 이 전제가 없었으면 약속이 없었으면 그냥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피난당 마음대로 살면 된다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만들기 전에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계획을 하고
이 안식일 입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져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 입자는 예수님 입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안식일 입자는 죄인이 될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이게 전제되죠. 이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단마귀 와서 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준 목적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죄가 있고 사단마귀가 있고 그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될 것이 전제됐으니까 이게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근데 이 죄를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니까 선이고 사단마귀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선이고 뭐하라고요? 여러분이 마귀가 유혹을 하고 여러분의 세상을 막 유혹해서 막 세상에서 사용할 때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면 그건 이제 타락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알라고 했죠. 자,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10분 남았어요. 이 지은 목적이, 이 예수님 안으로 넣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었잖아요. 사람을. 눈 뜨세요, 뱀인데.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을 지었다라는 것은, 짓다. 그냥 여기서 짓다라는 것은 이 뱀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인물을 부여하다. 뱀에게 인물을 부여했어요. 뭘 인물? 뱀이 뭐 해야 돼요? 무사하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죄.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 자 보세요. 아까 지금 2장 16절을 넘어가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해.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뭘로 여겨요? 살짝 몇 자를 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니까. 뭐요? 그러니까 아차이 신경을 안 쓰면 뭐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 했어? 죽을까?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계시록 막 설교를 들을 때 어마어마한 종말의 시대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막 붙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난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전쟁의 거리가 안 돼요. 전쟁이 됐어요? 돼요?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장난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버리면 지금 여자가 넘어간 듯 해요? 안 넘어간 듯 해요? 넘어간 듯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하락했어요. 이걸 이해하세요. 이것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좀 죄 안 짓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보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기만 했어도 우리가 좀 더 행복했을 텐데. 타락 안 했을 텐데. 이게 아니고 이미 하락했어요. 뭐예요? 광야 40년 하락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인생을 허락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왜 그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이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거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교회 생활 잘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랬잖아. 자, 뱀이 사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제 뱀이 이제 좀 들어간 것 같으니까 뭐요? 너희가 결코 뭐 하리라?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야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아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안 죽어. 먹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유혹에 딱 넘어가니까 응? 이 에덴 동산을 보니까 뭐예요? 선악과는 지금 뭘 지금 먼저에서 지금 약속을 줬잖아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돼.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뱀. 사단마귀가 들어간 그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뱀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지금 뭐예요? 거꾸로? 이런 거예요. 그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열심히 이 제사를 지내게 있잖아요. 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열심히 제사에 몰두를 해요. 그걸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를 믿어요? 죄인이니까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신앙이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또 이렇게 돼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러겠죠. 목사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깨달아야 되냐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자기 스스로가 긍휼이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야 돼. 어떤 사람이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냐? 우리 같은 사람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싫은 사람 많이 나 목사잖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 그럼 판단을 해. 신앙생활 함으로써 뭐가 돼야 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오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이렇게 한쪽 더 쪄지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크 서가지고 바라보듯이 이게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항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그러라고 줬는데 뭐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들, 보암직들, 지극히 하나님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이거요. 먹음직도요, 육신의 종료, 보암직도요, 안목의 종료,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취할 수 있겠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도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겨보겠구나 이런 믿음이 막 생겨보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어버렸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잖아. 먹어버리니까 어땠어요?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쨌는데서 반드시 너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의가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가 생명을 알아요. 이걸 깨닫고 이것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라고 했잖아요. 이 의가 끊어진 상태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상태가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치마로 딱 삼는다. 네, 아까 전에 남자와 여자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짝이잖아요, 짝. 근데 남자는 씨를 주는 자, 여자는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담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뭘 가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이렇게 생식기를 가려버려요. 생식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지난주에 내가 뭐랬어요?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치마로 가려버립니까? 생명을 가려버려요. 그러면서 뭐래? 응?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라고 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잡아먹고 사는 걸로 바뀌어버렸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어디에 숨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 누구를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딱 장부의 목적은 뭔데?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네요? 안 되죠.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짝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숨어버려요. 가출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이 파탄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일세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일세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에는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물어버렸지.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든 그 하가 주어서 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타락해갖고 나한테 타락하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가는 형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런데? 왜 사람마귀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대? 왜 우리한테 죄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한대? 그게 바로 하나님 대적입니다. 뭐예요? 이게 다? 자, 이게 다 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 모르겠는데 선이에요. 선. 할 말이 없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또 합니다.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꾀에서 나고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3장 15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돼.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서 교회를 상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은 존재.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로 말할 때 남편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그런 여자 교회를 상징해요. 계속 여자 씨를 받는 그릇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씨를 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담은 그 여자는 원수가 되죠. 뱀하고 사단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믿음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누군가가 내 머리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머리를 확 상하게 해볼 거라는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는 것은 확 징가버려서 짓이겨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짓이겨버릴 것이고 너는 사단 마귀는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것을 짓이겨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단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걸 지금 대표하고 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뭘 줘버려요? 임신하는 고통을 줘버리잖아요. 그 고통이 뭐예요? 고통을 줬어. 근데 결국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그 고통과 저주가면서 사는데 왜 그것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생명을 보면 다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저쪽. 이제 아담에게 저주합니다. 19절. 시간이 없으므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19절.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뭐요?
남자에게는 뭘 저주해버려요? 흙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흙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야? 네 존재가 흙이여. 흙이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하하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줘요. 하하라고. 근데 그 하하라는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하하를 통해서 뭐예요? 여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것을 그것을 모여가면서 하하라고 이름을 짓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그러니까 아까쯤에는 뭘로 자기들이 입었는데 무화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뭘로 입혀요? 가죽옷이. 그러니까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그렇게 가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결국 짐승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그 부끄러움과 죄를 다 덮어줄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